지금도 야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초등학교 때 실제로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구들이 비싸기 때문에 배트하고 글러브만 딱 가지고 놀았는데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 아파트가 5층짜리였고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고 그 주차장 안에 지금만 해도 자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집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저희가 야구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좀 높은 곳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를 이제 철조망처럼 못 넘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로 아시죠?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 안전하게.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서 철조망까지 약간 언덕이 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재미있게 그렇게 무슨 종이 같은 거나 아니면 긴 비닐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막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아주 깊은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야구를 하다가 당연히 제가 그 화단 밑에 언덕으로 내려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잡으려고 공만 쳐다보다가 헛디딘 거예요. 화단까지 넘어가서. 그리고 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필 거기 오래된 펜스에 이렇게 좀 날카로운 곳에 귀가 딱 찔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철철 넘치고 야구는 중단되고 엄마는 나오고 혼나고 병원 가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부주의했을 때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긴밀하게 이건 원래 잘 조심하게 봐야 돼. 여기에는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못하면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근데 저처럼 그냥 야구공 하나 잡는 것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한눈 파는 것 말고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파란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부주의하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훨씬 더 큰 일이죠.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만약 지키는 일이라면 그저 귀에 한번 찌르는 거나 우리의 목숨이 너무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떤 그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를 집중해서 그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스산말구라고 되어 있죠. 약자죠. 스스로 삼가라. 7절부터 8절까지가 스스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가 역시 스스로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라. 그리고 12, 13절이 교회와 함께하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오늘 간단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스스로 말씀에 거해라. 교회와 함께해라. 이게 딱딱 떨어져요. 7, 8절, 9에서 11절, 12, 13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 이후에 나온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죠? 1절에서 6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얘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체계적으로 알고 풍성하게 알 때 더욱 사랑이 넘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1에서 6절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전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제냐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삽니다라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방종주의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은혜 주셨잖아.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있고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계명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도 좀 오해했을 때 어떤 걸 오해했었냐면 아니 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은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나가버리면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먼저 뭐라고 오늘 요한 2서에 나오냐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진리를 받기 전에는 진리를 아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거는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갈수록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렀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공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딱 지배해 버리니까.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진짜 인격적으로 키운다는 게 뭡니까? 이거 해. 안 하면 매 때리고. 이거 해. 안 하면 집에 가둬버리고. 안 하면 막 먹을 거 안 줘버리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내쫓아버리고. 옷도 안 입히고.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은 또 얘기하고 또 타일르고 또 책망도 하고 혼도 냈다가 대화하고 이 사람의 감정도 살피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다음에 설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요. 성경을 보라고 했는데 안 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땡이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매 1시간씩. 왜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만 하느냐. 뭐 2주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2주 정도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의 습관이 길들여지기 위해서 며칠 걸린다고 얘기하나요? 21일 정도 걸린대요. 3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사람들은 3, 4일 만에 된답니다. 그 습관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들 안에 좀 차이가 있겠죠. 2주 만에 해서 딱 습관이 되는 사람, 한 주만 해도 습관이 되는 사람, 3주 이상 해야 습관이 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기도 훈련을 하는 거고요. 해마다 이것을 1월 달에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왜 할까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오늘 주님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비밀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이걸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은혜로 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어떤 열심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가장 먼저 애써야 되냐면 요한 2서에서 요한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래요. 그게 여러분 8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삼가라고 돼 있는데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주의한다. 영어로는 뭐 watch yourself예요. watch yourselves. 그러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 보통 애들이 막 길 가다가 뭐 딱 잘못 밟으려고 딱 조심해! 딱 이러잖아요. watch out!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때만 해도 이미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사도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이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많았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습니다. 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부인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원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자, 질문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대수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화목제물. 그렇지. 또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죄는 동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시로 보여준 게 구약이고 구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태어나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죄 때문에 막 진노를 퍼부어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거룩이거든요. 그 퍼붓는 그 죄에 대해서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제물이. 구약에 있는 화목제물과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은 서로 그 관계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고 신약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 요한일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우리 대신 벌 받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죽는 이 일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는 여인, 그 여성에게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아멘.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죠.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신기하죠.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아들을 낳았다. 이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상승론이라고 그래요. 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상승론.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원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졌어.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거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정도까지 높여주신 거야. 이게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얻는다. 그래서 말을 해봐라. 기도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잡다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명한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오늘날도 너무 비슷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특별하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성경 말고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뭔가 열심히 어떤 그 행위를 해가지고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뭐 그게 기도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든지,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렇게 뭔가 빈번한 어떤 관계들을 맺지 말라고 그러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그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들의 특별한 그 지식으로 자기들의 의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수많은 색깔들로 영지주의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유명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신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이단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만든 귀신론, 그 다락방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무슨 마귀, 예를 들면 욕심이 있으면 욕심 마귀, 좀 음란하면 음란 마귀. 근데 저는 왜 감기 마귀는 없나? 있어요, 실제로. 막 너무 병에 많이 걸리고 기침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감기 마귀 걸렸다 그러고. 그러면 코로나 마귀는 없습니까? 요즘에 A형 독감이 유행인데 A형 독감 마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다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미혹이라는 뜻이 다른 번역을 보면 속여서 헤매게 한다는 뜻입니다. 막 헤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만 보고 이렇게 운전했을 때가 있어요. 20년 전에. 한참 내비게이션 막 나오기 전에. 근데 이제 초행길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어디 약속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모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진짜 솔직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해줘요. 근데 꼭 아는 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요, 저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가는데 더 헷갈려. 더 몰라. 2명이나 물어봤는데 더 헷갈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결국 목적지를 딱 찾아왔더니,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오면 안 되는데 그냥 찍지도 쭉 왔으면 됐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지금은 물론 이제 네이버 지도 앱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 하나 찾는 것도 헤매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 이거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도 헤매게 만듭니다. 너무 고생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미 거기에 한번 빠져본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2번이나 있어요, 2번이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도하는 거랑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있겠거니 해서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많이 있고 저는 기도원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머니도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신기한 게 A 기도원과 B 기도원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 했던 내용과 똑같은 사람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이 또 저를 기도해 주거든요. 또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1년 만에 바꾸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대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예언을 해줬다고 해서 그 막 예언 기도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언을 해줬는데 1년 후에 바뀌어. 그러면 이거는 내 인생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대학생 때까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20살 초반까지 매여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에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는 분이에요. 목사들이 와서 막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초교파로. 유명한 기도원도 아니야. 자기가 하지도 않아. 근데 뭔가 그 제아의 고수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뭔가 막 그 사람만 보면은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의지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여러분,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속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요한 2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속인다, 너희를. 정신 차려라. 진리를 더 알아야 된다. 제가 저희 가족이 왜 이렇게 헤맸을까? 제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제 할머니 때부터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제가 개척하고 그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제서야 내가 복음이 뭔 줄 알겠다. 복음을 몰라서 그동안 내가 헤맸던 것 같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알았다.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현존하는 뭐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그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들보다. 근데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거의 웬만한 거의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아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는 신학 서적들도 웬만한 건 다 보셨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똑똑하셨어요. 많이 아는 것을.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진짜 요한이 얼마나 이 애절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어. 그러니 그들을 분별해야 돼.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진짜 세게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점치는 거죠. 돈 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예언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못해요. 뭐 중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결정을 따르고 그리고 다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경험을 2차례나, 저희 가족이 2차례나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 되면서 생각한 게, 이런 거 잘 전하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보다 생각해요. 진짜 깊이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25살에 이상한 여자와 결혼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그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라면서 나를. 어쨌든 너무 감사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기도원의 원장님들은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몇 분들이.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둘째랑.
진짜 너무 나중에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제 육신의 어머니보다 영적인 어머니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랑 친엄마랑 관계를 끊으래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진짜 깊이 가잖아요. 이렇게 돼요.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뿐이에요. 신천지는 유명하니까 그래도 걸러지기라도 하지.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유튜브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만나지도 말고 기도받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함께 교제하지도 마십시오. 자,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고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왠 줄 아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교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대뜸 저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저 뭐 입시 뭐 별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이미 권사님보다 훨씬 더 저는 20년 전에 경험했어요. 20년 전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말이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좀 세게 얘기했죠.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마치 그런 일만 벌어지면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왜? 옛날 우리 가족이 생각나니까. 한 인생이 망가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이 뭡니까? 바로 위에 나오죠. 바로 위에 그리스도의 교훈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으면 10절이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때 집에 들이는 건 교제하는 거였어요. 끊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적인 교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아예 교제하지 말라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도 하고 그분들하고도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교회예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하는 데는 다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만 옳다, 우리만 최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방금 1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진리 안에서가 중요해요. 진리로 이걸 판단해야 돼요. 자, 이 말을 똑같이 또 반복해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전하신 그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한 게 뭐예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에요. 자, 다시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아시죠? 분별이 다 돼요. 분별이 다 됩니다. 제가 항상 이단과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늘 이걸 얘기를 드리죠. 실제로 프랑스에 보면은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한 땀 한 땀 뭐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뭘 만들죠. 가방이든 옷이든. 근데 너무 똑같은 가품들이 있잖아요. 베트남산, 중국산, 태국산. 근데 이 사람에게 자, 이 만든 장인에게 당신이 만든 옷이 이건데요. 가짜품은 이런 거고요. 중국산 가짜는 이거고요. 태국산은 이거고 또 베트남산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가짜들을 잘 살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딱 보자마자 아니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금은방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이렇게 보더니 속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는 저의 남편이 정말 평생 동안 저를 너무 사랑해서 30년 만에 제게 준 이 반지, 이거 이제 팔아서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오려고요. 30년 동안 애썼네.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보석상들은. 직접 보는 사람들은 진짜다 가짜다를 판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세요. 문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맥.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에서 6절을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7절에서 13절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 성경이 뒤죽박죽되게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제 설교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군데서 많은 설교를 들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예전에 몰랐거든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은 이제 다른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듣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게 뭐 우리 교회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 풍성하게 들으면 좋으니까. 근데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문맥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과 7절과 13장의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건 재밌어요. 적용도 되고 뭔가 영적인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럼 이건 100% 거르세요. 두 번째, 뭔가 멋지게 얘기하는데 안 맞아, 내용이. 연결이 안 돼. 그럼 이것도 거르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목사의 그 사람의 느낌대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목사는요,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어 한 절 한 절. 제가 저희 총신대 교수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 교수님의 말투가 기억이 나요. 이제 학생들이 뭐래요? 교수님, 헬라를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 굳이 봅니까? 너무 이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뭐라냐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 않냐. 한 접속사 하나도 왜 거기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대충 보거나 안 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립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해봤다가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죠? 나중엔 티가 납니다. 반드시 들통나요. 그리고 그 기계가 망가지거나 많이 못 쓰거나 설명서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지금 우리 본문이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훨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많이 있다. 유명한 이단, 유명하지 않는 이단 다 조심해야 돼요. 이분 심지어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은 검증해 봐야 됩니다. 뭘로?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7절입니다, 8절입니다 할 때 그걸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고 진짜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판단하고 봐야지. 그거 없이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듣기 좋으니까 아멘, 나한테 좋으니까 아멘 이러면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말씀에 매여야죠. 저도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바른 설교자가 나오기 위해서 몇 년 걸린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10년 걸린대요. 10년. 제가 지금 한 만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개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설교는 막노동과 똑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베테랑들이 집을 잘 짓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과 초보와 집 짓는 방법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아야 돼요. 아니, 갑자기 다 부어버리고 벽돌만 쌓아버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공불이라고 해서 막 그걸 치고, 그 다음에 막 섞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를 만들고, 벽돌을 쌓고, 또 시멘트 올리고, 벽돌 쌓고, 이게 훨씬 익숙해진다 뿐이지, 초보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한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화목교회 합동층만이 아니라 개신교가 생긴 모든 목회자들이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세 때 했던 신비주의가 막 들어왔어요. 신사도주의가 막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걸 체험하는,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도 그걸 했었어요. 알파라고 그래서 막 쓰러뜨리고 하는 거 있죠.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말씀이 다 번역되어 있고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극단적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일하시고, 그러나 특별하게 또 일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듣죠?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지금 기도 훈련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CBS인지 CTS인지 그 주영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내가 매일 기쁘긴가요? 맞나?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요. 거기에 그 MC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게스트들이 나와서 연예인이나 연예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 간증하는 게 나오는데, 김장훈 편이라고, 김장훈 가수 아시죠? 60 넘으신 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영상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근데 김정은 그분이, 그 가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찬다고 하는데, 이 주영훈 목사가 딱 뭐라고 말하냐? 목사가 아니죠. 주영훈 이 음악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MC가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귀에서 누구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나왔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네, 저렇게 또 우와 이렇게 또 잘 얘기해 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 막 역사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기도 원해요. 근데 그보다 더 일반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이. 왠지 아십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처럼, 저는 지금도 성경을 안 보고 제가 여기서 막 말하고 수 있을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도. 근데 티가 날 겁니다. 점점점. 결국에는 알게 돼요. 목사님 연구 안 하시네? 이건 저에게는 그 얘기 아닌데? 이거는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는 더 그러죠. 성경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어떻게? 노가대, 건설 현장, 막노동하듯이. 그래서 목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으니까 이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누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요한이 지금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9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훈 안에 거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교훈 안에 거하라.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훈 안에 거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교훈이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저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의 얘기 아닙니다.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냥 마치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도 모른 채 막 읽고 이 앞뒤가 연결도 안 되고 문맥도 이해 안 되는데 그냥 그중에 꽂히는 거 한두 마디 던지는 건 큐티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한 절 한 절 그리고 전체 안에서 그것이 이해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있는 거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물어본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 예담이가 예준이가 목사님은 평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보면서 나는 성경 연구에 그게 뭐냐면 아주 예전이죠. 성경 연구라는 게 그냥 이렇게 몇 번 쭉 읽고 기도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밤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막 사전도 찾아보고 앞에도 찾아보고 근데 한 권 한 권을 끝내니까 이게 전체가 꿰어져요. 구슬도 꿰야 보배죠. 성경은 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게 더 풍성하게 로마서와도 연결되고 레위기와도 연결되고 민수기와도 연결되는 게 이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500년, 600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5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과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쓰는 방법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 이렇게 훌륭하고 특별한 분들.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개척교회 진짜 쉽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주셔야만 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최근에 아시죠? 청년 한 분, 다른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몇 10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자매가, 고등학교 때도 알았던 자매가 수요일 날도 이제 매주 올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얘기를 안 꺼냈다가 처음으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자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와라. 그래서 본인도 이제 오겠다고 하고 막 마음을 먹고 했는데 결국 못 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진짜 불러주셔야만 오는구나. 억지로 오려고 한다고 안 되는구나. 제가 이거를 이제 7년 차 되니까 알았어요. 물론 전도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죠. 전도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사람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아니구나. 그게 진짜 복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 사역, 저의 사역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말씀대로 성경을 여러분 오늘날 미혹하는 자가 많은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제가 찬양 사역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동안 사역을 본 건데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왜 없는지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을까? 너무 바쁩니다. 사역자들이. 심지어는 제가 노코멘트 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부목사가 신방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연구하는 것 때문에 혼났어요. 유명한 교회거든요. 왜 이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냐는 거예요. 신방하고 나가고 지금 행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일이 진짜 많아요. 목사가 성경 연구하겠습니까? 볼 수나 있겠어요? 큐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형교회 목회자들 진짜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아닌 사람들은 약간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어떤 세상에 놓여 있느냐? 대중주의. 크면 성공한다. 유명주의. 유명하면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따라갔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내가 먼저 봐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너가 날 사는 거 날마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지 확인하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막 설교를 전하거든요. 근데 성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야? 계속 성경을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가짜 위조 지폐 대조하듯이.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 기분 나쁘겠죠. 뭐야, 내가 사도인 바울인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구약 성경이 그런지 아닌지 보고 있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칭찬해요, 그들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지금도 잘 계시지만 과거에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만났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TV나 제가 이전에도 몇 년 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 기독교 라디오에서도 너무 이상한 설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멋진 설교라는 걸 가장하고 좋은 내용이라는 걸 가장하고 복음이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 이제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알았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30살 한 중반쯤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한 3, 4년이 지났을 때 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애타게 말하는 것, 정말 저의 어떤 이 삶에 대한 이 부끄러움까지 다 내놓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러라. 아멘. 여러분, 교훈 안에 거하라 이 뜻이 머물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9절 보세요. 지나칩니다. 지나쳐. 이게 뭐냐면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뭔가 자기들이 해석하고 다른 얘기를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글 개역개정을 보고 이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하는 게 뭔 말이야?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인가? 봤더니 다른 번역이랑 영어랑 이렇게 다 봤더니 이거를 그 안에 지나쳤다는 게 훨씬 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깊이 더 뭔가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나쳐 해석한다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이 뜻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전할 때나 내일 전할 때나 똑같은 본문인데 막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건 그냥 듣고 말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얘기 나오죠. 10절 누구든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미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 교훈 그리스도 안에 머물리지 않는 사람 9절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그 교훈에 지나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인사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그냥 몇 마디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요한을 만나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을 만나면, 목사를 만나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있는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이 만나면, 교인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미혹해서 헤매거나 막 안타깝고 실망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바른 목회자들을 만나고 바른 지도자들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 근데 여기에 다른 사본에는 우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도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가 바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쓸 것이 많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직접 내가 가서 말할게. 가서 말하자. 가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대면한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미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의미이겠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길에서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녹화할 때는 이 영상을 좀 뺄 건데
저희 어머니 그 이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그 차 타고 가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딱 대뜸 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였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인정도 하지만 또 반대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딱 이렇게 물고 꼬리를 물고 넘어갔더니 결국 다 누구의 문제냐면 목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교회 문제였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무엇이 복음인지 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은 애타거든요. 막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그때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목회자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라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교회를 진짜 탐방하고 다녔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 싶어서 갔던 데가 3,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전체 총요전조회도 하고, 아버지는 가장 연소한 나이에 그 장로도 되시고, 전체 교회를 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 헌금 계수하는, 그러니까 건축위원,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내노라고 하는 그 3,000명 되는 교회는 크잖아요. 그 지방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면 너무 저는 대중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 우리 지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막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대학생 때도. 목사하고 40이 넘고 어머니 길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어머니도 나중에 너무 화가 나신대요. 그거 용서하신다고 이전 목회자들과 화해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정말 많은 것, 하나님의 다 뜻이지만, 그럼에도 그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없는 분인데 진짜 유일하게 분노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 그 분노의 열매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 미혹하는 사람들, 이 가짜, 정말 죄송합니다. 잡탕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사실 교단도 여러분 합동측 교단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기장이었고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막 운동하는 데 있죠. 그리고 통합측이었어요. 저는 원래 30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아무도 모르는 합동측의 신학에 들어온 겁니다. 이 교단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여기 오니까 또 다 되냐? 아니요. 공부를 안 해, 애들이. 진짜예요, 진짜. 이것도 녹화 안 할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 1,500명 중에 성경 연구 동아리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이에요, 30명. 고작 30명. 그 중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도 안 돼요. 1년에. 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계시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저도 거기에 많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사실 그 좋은 교회나 큰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두 군데가 부른 적이 있어요. 저를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말만 뻔지르게 하지 나는 결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전임을 다 포기하고 그냥 성경 연구하는 데만 주구장창했죠. 그래서 아내가 아시죠?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에 무관심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목사를 그만두든지 이거 하든지 해야겠다. 목회에 대해서 알면서 그때 내가 완전 진짜 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신대원 들어와서 원래 이런 거지 했다가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연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주님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또 내가 이렇게 못 전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면 저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개척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주님 교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목사를 하지 않고 좋은 성도로 그냥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내하고도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쉽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대중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 큰 교회, 그 다음에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모이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발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세상의 거잖아요, 그거는. 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먼저 바르게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지나쳤는지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판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목사기 때문에 판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 거 아시죠? 목사라고 해서 설교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타이틀 달고 목사로 딱 뭔가 딱 개척하고 하면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 계산이 있어요. 엄청난 비용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1, 2년이 아니에요. 최소 7년, 10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좀 연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해야 돼요. 매주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7년 차 됐는데 5년 동안 괴로웠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설교 준비하는 게. 첫 설교 준비할 때는 35시간 했던 거 아세요? 설교 준비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죄송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틀은 잡아요, 보통.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제 설교를 보십시오. 이렇게 써놓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난리죠,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도 바꿨다가,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 해봤다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전하는 걸까?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은근히 슬쩍 물어봐요, 아내한테. 괜찮았지? 이러면서 아내가, 그러면 마음이 후, 이러고, 이번 주에는 좀 이러면, 이번 주에 다시 또 제대로 해야 되나? 완전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인 저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걸 합니까? 결코 기억하십시오. 미혹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진리를 풍성하게 알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부모, 친척 이 생각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유명해지거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거나 이러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걸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제어가 된다면 그렇게 풍성하게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거예요. 매일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래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엄숙해져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스스로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스스로가 중요해요,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근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린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 어떤 걸 클릭하시는지, 어떤 설교를 듣는지, 누가 교제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라고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책이나 유튜브나 설교가 있다. 저한테 얼마든지 문의하십시오. 좋은 분들 진짜 지금부터 막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책,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들, 살아계신 분, 또 이미 돌아가신 분, 고전, 현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해서 막 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특별히 정치와 연결돼서 설명하는 목회자들은 더욱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 대한 얘기를 하든 민주당 얘기를 하든 하여튼 정치와 연관된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은 일단 조심해라. 일단 무조건 조심해라.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전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우리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한번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신자는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생애 다하는 날까지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고 교회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